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에베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1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1절과 2절은 앞에 그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터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장의 구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9절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권면을, 그러니까 29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권면을 하기에 앞서 그럼 그 앞에서는 우리가 서 있는 터가 어디냐,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미 확보된 주님께서 베푸신 그런 자격, 은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제 그 위에서 그런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에서도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제 생활의 윤리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5장을 시작하면서 또 동일합니다. 그냥 4장의 말미에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그것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터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과 지위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윤리적인 모습, 어떤 도덕성을 주의 백성들이 구비하고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아주 분명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이제 온 세상이라, 결국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기차가 철길에서 탈선하듯이 사고가 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자기들이 별말 다 해도 소위 행복해지고 잘 살고 또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기준을 잘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잘 살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법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도 유사한 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건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지켜야 되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도
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다만 차이가 나옵니다. 세상은 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하는, 말로써 살인하는 그런 것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를 향해서 욕을 한다면 그거 살인한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라가나 또 모래 이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별로 심각한 욕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멍청한 놈 이런 정도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딱 옮겨놓으면 그 정도 가지고 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실은 우리가 그만큼 강팍해진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강팍해졌으면 그런 말도 욕으로 느끼지 않을 만큼 되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움직이는 이웃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는 그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또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냥 가볍게 말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라도 그런 태도가 거기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덕 기준입니다. 일곱째 계명에 대해서는 생각할 내용이 더 많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특별히 이제 오늘 살필 말씀에서 사도가 중심으로 잡고 교훈하는 내용이 이 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서느냐 아니면 창녀와 같이 더러운 자로 발견되느냐 하는 그 기준을 잡아줍니다. 단순히 육체의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정당한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몸을 섞었다면 그것을 간음죄로 판단합니다. 이 시대는 성적인 부패가 관영에 있어서 결혼할 생각도 없이 몸 섞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상대와 잠자리하는 것을 무슨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몸을 음란한 자리에 던지는 일도 안 될 일이지만 예수님 말씀은 더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 말고 다른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셨던 도덕적인 기준을 그 삶으로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지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되었다 하고 생각하고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인생의 욕정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는 은근히 자기의 약함을 합리화시키면서 이런 정도만 해도 잘하지 않는가,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히 가정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대단한 자선행이나 어떤 선행, 무슨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삶, 이런 것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이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정상적인 도덕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기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도덕적인 삶은, 그리고 기독인의 모습은 무슨 대단히 특별한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상식적인 것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도록 하신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죄로 일그러져 버린 육체의 욕망으로 완전 허물어져 버린,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구현하며 일상적인 생활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순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무슨 기계에다가 동전을 넣어가지고 뭐 자판기 음료 뽑아내듯이, 또는 어떤 자동화된 기계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된 이상에는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들여서,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나를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이 이스라엘을, 한 줌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을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특별한 요청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닮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자식더러 나를 닮으라고 하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는 그런 표현도 사용하신 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누구를 닮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자기를 닮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란다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나를 닮기를 바란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한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를 어떤 자로 대우하시면서 어떤 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복되신 경영, 이런 것들이 그 배경에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만큼 닮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신가? 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5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제물로,
생축으로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생축으로 당신을 드리신 그 속죄의 터 위에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며 아버지와 같이 자비하라 하고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아드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의 터에서 사도도 동일한 권면을 하시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확하게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는 말씀과 함께 갑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이 또는 하나님을 본받는 일도 없이 그저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 돕고 또는 사람 좋게 대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도리 또는 인간적인 도덕에 멈춰버립니다. 그런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단순히 좋은 일 해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본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당신을 들이신 그 사랑, 그 속죄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선 자격이 있죠. 여기에 누가 그럴 수 있는가? 그 일을 누가 시작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모든 육체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자기 욕심과 옛사람을 못 박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고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권면한 모든 행실을 어떤 바탕에서 어떤 터 위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버리는 것, 또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할 선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무엇이 정말 이 바닥처럼 이 지구의 땅덩어리처럼 버티고 있어야 하는가? 사랑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도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교회가 선한 증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터에서 사도는 또 다른 권면을 3절 이하에 하십니다. 앞에서 했던 4장 말미에 했던 그 권면과는 또 다른 버려야 할 악행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5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 사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제 음행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그러니까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것은 성적인 부도덕이 특히 이제 간음이나 어떤 매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그 더러운 것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성적인 행동이나 그에서 파생된 수치스러운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탐욕도 그런 터에서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방인들의 특징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현 시대에 특별히 이 성적인 더러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던 일들이 이제는 떳떳해지고 자랑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욕을 할 때도 성적인 욕을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고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가지고 마치 미국 영화에서는 막 F 들어가는 욕이 없으면 대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그것이 멋진 문화라고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지고 아주 그 성적인 욕을 문화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그런 욕만 해도 참 그 인격이 아주 어떻게든 그 평가되던 그런 일이 되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하니까 이제 문화가 되고 떳떳해져 버렸습니다. 말에서도 그렇지만 생활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해야 된다는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렸죠. 또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몸을 더럽히는 성적인 부패가 막 자랑삼아 말이 되어갑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그런 죄가 이제는 자랑처럼 되어버리는 마치 라멕과 같이 자기가 아내 둘 둔 것을 자랑하고 또 자기 창상으로 인하여서 소년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죄악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죄짓고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특성은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넘쳐 흘렀기 때문에 넘쳐 흐른다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정서와 문화로 온 세상을 잡아삼키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회일지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멸하고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다. 일반 사회도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처음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게 되죠. 가나안을 처음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라도 그 거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여서 마치 우리는 대장부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거기로 올라가면 우리 처자들이 다 잡혀가고 칼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면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자들을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만드시거든요. 40년간 사실 광야를 떠돌게 하시고 1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2세대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거민들 본디 살고 있던 사람들의 처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리만치 저들의 죄가 이렇게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관영에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진노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그렇게 죄가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처음 이스라엘,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가나안 상황은 그처럼 악독이 가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40년의 기회를 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40년간 유예하신 것입니다. 40년간을 기다리시고 참으셨지만 가나안 땅에는 40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죄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까지 차올라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들을 철저히 숙청하여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만큼
정결케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칼 아래에서 진멸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때는 바로 자신들의 칼로 진멸된 이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들도 주님의 심판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경고이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크게 듣지 않거든요. 사사시대도 그렇지만 왕정이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고 우상숭배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역자들을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어떤 때는 구원해내시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랬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놓으시고 그 언약을 남겨놓으시고 이스라엘을 포악한 아수르의 손에 그리고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언제까지나 이처럼 존속할 수 있는 것인가?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가 이르기 직전까지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징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늘 그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요 질서요 이것이 윤리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도 그런 더러운 죄악이 들어와서 슬그머니 세상을 따라가 버리도록만 경계선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심 영역에 이 성적인 부패, 음란한 세태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교제에 악취가 스며들어 버리는 그런 것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기이한 일 바라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구원해 주시죠. 롯이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풍족했고요. 푸른 초장이 가득 아주 커다란 푸른 초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롯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미 그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인 부패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롯에게 있어서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덕적 부패와 강포보다 이 롯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롯의 보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고요.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그 도시를 살라버리실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천사들을 보고서는 음욕이 솟구쳤습니다. 물론 저들은 천사인 것을 알지 못했죠.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아주 멋지고 준수한 남자 둘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서는 성읍 남자들이 어른, 청년 구분할 것 없이 막 몰려와서 이 천사들을 우리가 상대하겠다 하고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얼마나 쾌락을 추구한 자들인가. 이들에게서 단순히 여자를 상대로 음욕을 푸는 것은 늘 하는 것이니까 식상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단순한 동성애 관계도 별로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건 됐고,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던 중에 마치 먹잇감이 둘씩이나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이 두 남자를 상대로 자기들의 성욕을 충족시키겠다고 난리를 낸 것입니다. 롯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저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짐승과 같이 흥분한 이들을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롯까지라도 해치려고 했습니다. 급하게 천사들이 나서 롯을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입구를 찾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면 그런 이적,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이 멀쩡해가지고 보였던 문이 한순간에 어두워지고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기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문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일이 경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뭔 일인가? 두려움을 느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욕의 눈이 먼 짐승처럼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더 혈안이 되어가지고 문을 찾겠다고 막 두드리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 악질적인 자들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죠. 과연 저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런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새벽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려서 이 지구상에서는 위치까지도 찾지 못하도록 그냥 멸해버리시거든요. 아무리 고고하게 발전돼서도 찾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큰 교훈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서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바꿔가면서 더 많은 상대와 잠자리한 것을 자랑하는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대중매체들도 여인들의 몸을 상품화해서 성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성 간의 도착적인 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또 소설이 주위에 넘쳐납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권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의 질서와 성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릴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들을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그리고 일락을 위한 것들로 더럽게 사용해버립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정말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때에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너 못하니까 너 나빠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럼 교회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사회는 이제 그것을 즐기고 용인하고 자랑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어둠을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 생활로서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을 더럽히며 음탕하게 노는 자들의 생활을 우리의 삶의 빛으로 비추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정당하고 정상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정말 이게 복이 아닌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세상 것이 좋다고 따라간다면 그는 멸망하는 자와 동료일 뿐이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 3절의 표현처럼 먼저는 그것이 너무 추하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죠. 말로라도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십니다. 여기 누추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음란하고 추접한 것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얼마나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까? 그냥 즉흥적이죠. 상대를 세우는지 허우는지 상관없고 그저 자기 기분에 좋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말해버립니다. 이런 것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어지는 희롱의 말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깎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면서 상대를 허물어내리는 그런 말은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답게 꾸민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만일 더럽고 천박한 말이 나오면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입에서는 나올 말이 있고 나와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 좋습니다. 주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안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입에 뭔가 가득 차야지만 다른 것이 스며들지 않거든요. 우리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입에 무슨 말이 가득해야 하겠는가?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맥락에서는 감사의 말이 어떤 말인가는 이렇게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에베소서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1장 16절이나 5장 20절에 보면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과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죽음과 저주로 협박하며 질질 끌고 갔던 그런 자들을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살리시는 능력으로 대적하며 싸워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에, 또 지금도 원수의 모든 것들을 멸하여 가시는 그 승리에 우리로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예를 들어드렸는데, 마치 맹수들이, 어미사자가 새끼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먹이들을 탁 잡아가지고 숨통을 끊어지기 직전까지 만든 다음에 이 새끼들이 그 짐승과 놀면서 숨통을 끊어서 먹이로 만드는 것처럼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분명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원수의 머리를 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 때에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셔서 원수를 실로 능력 있게 대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따라 자신을 드리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승리의 자리에 참석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또 세상을 좇는 자는 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자신을 드린 자는, 세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며 자신을 드린 자는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전에는 자신을 음란한 자의 손에 맡기고 쾌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사도는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시 반복되죠, 여기에. 3절과 4절에서 세상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말씀하면서 그런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그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고 하십니다. 앞에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한 어조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말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말뿐만이 아니라 그런 음란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더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냥 더러운 자리에서 막 뒹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그런 창기와 같이 살아가면서 그 좋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기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욕심껏 하는 것입니다. 여기 탐한다고 하는 것은 색을 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돈을 탐하는 것, 또는 일락을 탐하는 것, 또는 자기 하고 싶은 것, 일에 대한 욕심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극도로 추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의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탐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도 하시죠. 유사한 말씀이 골로새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싫어하시는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도덕관념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대입시켜 놓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헛된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자신을 한 걸음씩 내어드릴 때에 가능합니다. 다른 익숙한 말로 하면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신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성신의 인도하심을 늘 의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그런 세상적인 더러운 말, 그런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런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자랑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동무 삼아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말해야 하는가? 말할 것도 없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연합시켜 주셨고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과 사귀며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할 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일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저희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주님의 기이하신 은덕을 알아 찬송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희의 몸까지라도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인데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러나 세상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나가는 것인지. 그러니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드리며 그 말씀 앞에 저희를 살피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고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며 훈련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되신 일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능히 이루시고 그렇게 세상 앞에서도 주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신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